교우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연중 제3주일이며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해방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시어 시작성가 64장을 노래하시겠습니다.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은 연중 제3주일이면서 하느님의 말씀 주일입니다. 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느님 말씀에 또 잘 귀 기울이면서 그분 뜻을 잘 따르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그 교황님의 지향을 기억하며 그렇게 말씀을 잘 간직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성경과 가까운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미사의 개별적인 지향입니다. 이인하 미카엘, 황미순 미카엘라 씨가 작년 한 해 가정에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모든 은총에 감사를 드리고 또 새해에도 영육간의 건강과 가족의 모든 건강을 청원하면서 감사미사 그리고 기원미사 지향으로 봉헌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비대면 미사를 하고 있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또 이 미사에서 함께 이렇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 나누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 미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미사에 참여하도록 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유로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말씀의 전례가 시작되겠습니다. 느헤미야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에즈라 사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로 이루어진 회중 앞에서 율법서를 가져왔다. 때는 7째 달 초하루날이었다. 그는 물문 앞 광장에서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율법학자 에즈라는 이 일에 쓰려고 만든 나무 단 위에 섰다. 에즈라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에즈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느헤미의 총독과 율법학자며 사제인 에즈라와 백성을 가리키던 레위인들이 온 백성에게 타일렀다.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었기 때문이다. 에즈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맛난 음식을 먹고 단 술을 마시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러워들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의 법은 완전하여 생기 돋우고 주님의 가르침은 참되어 어리석음을 깨우치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계명 밝으니 눈을 맑게 하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을 경외한 순수하니 영원히 이어지고 주님의 법규를 진실하니 모두 의롭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저의 반석, 저희 구원자이신 주님,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마음속 생각, 당신 마음에 들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시작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엮는 작업에 많은 이가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테오필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께 순서대로 적어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전해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 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지난 평협회의에서 오늘 미사는 이제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이렇게 하자고 결정을 딱 했었는데요. 과테말라 이렇게 당국에서 이게 방역 지침이 빨간 신호등이라는 또 이렇게 중대한 단계가 되었다고 해서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좀 속상하지만 비대면이 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렇게 뵙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서 빨리 이 어려운 시기가 좀 안정화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성탄과 연말 우리가 너무 좀 풀어지는 경향이 있었고 또
조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 어떤 특정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모두가 이렇게 초래한 결과이니만큼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어떤 부족함들을 좀 살피는 그런 반성하는 그런 성숙함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는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마음 한켠에 자유의지를 담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마음 안에 넣어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부분만은 하느님도 터치하실 수 없는, 개입하실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영역으로 두셨다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느님이 이렇게 조종하고 저렇게 조종하는 뭐 꼭두각시가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꼭두각시가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덕을 쌓아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선한 일들을 계속 선택해 나가게 되면 우리는 성인으로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 멋대로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막 살아가게 되면 유혹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죄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또 이렇게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이상 기온으로 나타나는 어려움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자유 의지를 잘 사용해 오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용수철을 이렇게 그 예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수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무게까지는 얘들이 잘 버텨갖고 이렇게 그 탄성을 다시 회복을 하는데, 어느 임계점을 넘어가면 이 용수철이라고 하는 놈들도 확 벌어져 버리죠. 너무 무게가 무거운 것을 달게 되면. 그래서 그 사용할 수 없는, 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버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유의지도 이제 그와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또 따라야 할 부분이 있다. 하느님 이끄심 영역 안에 우리들이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녀들을 어느 일정 공간 안에서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놀도록 두지만, 아예 그렇다고 여러분의 시야에서 아이들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버려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시야 안에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롭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넣어 주셨지만 마냥 그것을 방종하고 남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있고 당신께서 말씀하시며 이끌고자 하시는 그런 방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우리 멋대로 우리 뜻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큰 재앙이 될 수 있고 또 큰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가 책임지어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이상기온, 어려운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대해서 불평이 터져 나올 수 있지만 여러 가지들이 불편해지기 때문이죠. 그에 앞서 먼저 우리들은 과연 우리 안에 주님께서 넣어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않고 또 방종하지 않고 도가 넘지 않게 잘 써왔는가,
이 부분에 대한 살핌이 먼저 또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중 제3주일이면서 하느님의 말씀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느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주일날 와서 이렇게 독서도 듣고 복음도 듣지만 뭐 여기서 잠깐이지 또 나가고 나면 그냥 백지 상태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바쁘게 무엇인가를 향해서 뛰어다니지만 그러나 정작 또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작정 뛰기만 한다면 그 행복이라는 목적지와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가 나침반과 같은 하느님의 말씀을 늘 간직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제 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강조의 날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황님은 성경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성 예로니모 사제학자의 선종 1600주년이 되는 해가 있었어요. 그때가 2019년이었는데 그 성경 학자의 그 선종 1600주년을 기념하는 날에 이제 하느님 말씀주의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의 말씀대로 우리가 보다 더 주님을 잘 알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교황님의 말씀에 또 그 권고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들 안에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간직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가 들은 독서와 복음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느헤미야기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유배를 다녀온 다음 그들 스스로 답을 찾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왜 겪어야 했는가? 왜 남의 나라에 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가? 하느님 말씀을 경시하고 하느님 가르침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로구나 하여 그들은 그 하느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또 아멘 아멘 응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이서 말씀으로 모두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한 공동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그 안전한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의 시작으로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테오필로스님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그런 이름을 가진 특정 인물일 수도 있지만 하느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를 의미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예수님이 가난하니 또 잡혀가고 억압받느니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해방의 은총의 해를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처럼 모든 어둠의 그늘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이 다시금 기쁨과 해방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의 기준으로 모셔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법이요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 코로나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천년성체 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홀로 밤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 과테말라 같은 곳에서는 더 어렵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팡이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전등이 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밤길을 걸어갈 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안전하고 또 더 덜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은총의 안전장치들을 우리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전장치, 은총의 도구들을 잘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며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어두운 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또 자기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더 많은 어린이들이 천년성체의 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관심 갖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한 집 어딘가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책 어딘가에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좀 반들반들한 성경책이 있는 집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네. 먼지를 이렇게 옷처럼 늘 입고 있는데 집 어딘가에 먼지처럼 쌓여 있는 그 성경책처럼 이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좋은 도구들을 양손에 쥐어 주셨는데 그것들을 이렇게 엉뚱한 곳에 던져두고 혼자 방황하고 또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의 그런 상태를 좀 살피고 우리 마음 안에 다시금 말씀이라고 하는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오늘 미사 안에서 마음을 모으고 또 성령을 간절히 청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을 말씀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리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 주의를 맞은 교회를 들어주시어 하느님 백성인 교회가 성경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공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자신의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맡은 일에서 배려와 친절로 정성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갖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살펴주시어 몸소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찾아 듣고 마음에 새겨 평화를 누리며 치유의 기회를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저희 본당의 사도직 단체들을 살펴주시어 전례 안에서 선포되는 하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삶에서 실천하며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봉헌성가 151장입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구하던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우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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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무릎을 꿇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곤살레 데 비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주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영성채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영상으로 미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신령성체 기도를 바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성체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앞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아서 주보 보시겠습니다. 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오늘 또 10시 비대면 온라인 미사로 이렇게 봉헌되고 있고요. 다음 주는 설 합동 위령 미사를 하게 되는데 다음 주조차도 이렇게 비대면이 되면 안 되겠죠. 예, 좀 다음 주는 대면 미사가 좀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봉헌 주일이 2월 2일인데요. 그 성물 봉헌해 주실 분들, 제대 위에서 미사 때 이렇게 사용되는 초, 제병, 포도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봉헌해 주실 분들은 1월 30일까지 전례부장님한테 이렇게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축성은 2월 2일 날이 주일이 아니기 때문에 2월 6일 날로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또 초 구입하실 분들도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 합동 위령 미사 1월 30일 주일에 이렇게 봉헌하게 되는데요. 오늘까지 조상님들을 위한 위령 미사 봉헌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저기 접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추석이나 뭐 설 합동 위령 미사 때는 당일날 와서도 이렇게 뭐 예물을 올려서 그 신부님 미사를 시작하면서 한 뭐 10분, 15분 막 다 이렇게 지향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접수된 그 예물들은 이제 받아서 요 앞에다가 이렇게 상차림을 할 거예요. 상차림을 하고
이렇게 누가 누구를 봉헌했는지 다 이렇게 명단을 해서 이렇게 붙일 겁니다. 앞에다가 붙여놓을 것이니까 그렇게 하겠고요. 그럼 당일날 미사 와서 미사 봉헌 못하냐?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예물은 제대 위에 올리고 개인적인 그 지향으로 조상님들을 기억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그리고 여기에 그 조상님들의 이름이랑 봉헌자 이름이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신청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 2월 13일 주일에 교중미사 중에 할 예정이고요. 2월 6일 토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일치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갈려져 나간 형제들, 교회, 개신교, 성공회, 정교회, 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하고는 있지만 서로 다르 이렇게 다른 어떤 모습으로서 이렇게 갈등하고 또 반목하고 있기도 한데 그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부터라도 좀 마음을 이렇게 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기도서 98쪽에 보면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를 짧지만 함께 바치면서 그리스도 일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성체 교리 시작을 합니다. 2월 5일부터 5월 22일까지 해서 천년성체는 5월 23일 주일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토요일날 교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주일날 하게 되면 너무 뭐 여러 가지들이 바쁘고 신경을 못 쓰니까 토요일날만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서 3시에 교리하고 4시에 이 주일학교 미사처럼 아이들 또 부모님들을 위한 미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4시 미사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주일 미사 뭐 다른 일 때문에 못 나오시겠다 그러면 앞으로 4달 동안은 토요일 특전이 있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 미사부터가 일요일 미사거든요. 그래서 4시 미사에 하실 수는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천년성체하지 않은 아이입니다. 유아세례 안 받았는데 어떡합니까? 유아세례 안 받은 아이들도 이번에 이제 교리를 받으면서 천년성체 직전에 유아세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성체를 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신자분이시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거 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아이들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 또 좀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그러면 계속 빨간등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교리 같은 경우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월 30일 주일날까지 접수를 하고요. 또 1월 30일 날 대면 미사가 되면 부모님들 모임을 잠깐 미사 후에 할 거죠? 미사 후에 하게 될 겁니다. 담당자는 우리 이 엘리사벳 그리고 서 리오가 교리교사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변에 권면해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가정들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엘리사벳 부회장님 저기 꽤 몇 주 전에 오셨는데 지난번 미사 때도 오셨는데 우리가 비대면 미사이다 보니까 소개를 못했어요. 아주 오랜 기간 한국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우리 공동체에 또 새로운 활력이 되어 주실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무사히 잘 다녀오신 거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자, 그리고 지금 계속 비대면 미사 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접속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퀴즈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와! 네. 오늘 강론을 또 잘 듣고 이렇게 계셨는가, 또 실제 접속을 하고 계셨는가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오늘 이런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중 제3주일이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하고 간직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주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성인의 그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하였지요.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사제학자인데요. 요즘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1번 문제는 네 글자 이 성인의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 힌트를 드리자면 뭐 그 발음에 따라서 우리는 하는데 외국에서는 뭐 히에로니모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비슷한 뭐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글자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오늘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느님 땡땡 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금 말한 중에도 또 답이 나왔네요. 두 글자 하느님 땡땡 주일. 그래서 우리 신자분들이 성경에 그 하느님 말씀들을 좀 더 이렇게 잘 간직하고 가까이 하면서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제정하신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느님 땡땡 주일 두 번째이고요. 세 번째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다 창조하셨는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 한켠에 이 부분만은 하느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넣어 주셨다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느님의 꼭두각시가 아니고 우리 뜻대로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을 선택하면 덕이 되어서 성인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악이나 하느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면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하느님께서 고유하게 담아주신 하느님도 어떻게 터치하지 못하시는 땡땡땡땡 네 글자 이렇게 넣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따로따로 보내지 마시고 1번 네 글자, 2번 두 글자, 3번 네 글자 요거를 한꺼번에 딱 써갖고 지금 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이렇게 벌써 이게 들어오고 있어요. 문제도 내기 전에 이거 들어왔는데 한꺼번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추첨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추첨된 분들 개별적으로 통보드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미사지향 갖고 또 묵주기도 바쳐드리고 또 대면 미사가 될 때는 작은 선물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빛이 되는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미사 중에 내려주신 하느님 은총에 감사드리며 마침 성가 65장을 노래하시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평화의 기도 바치시겠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이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 김대건 안드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